오늘 설교 제목이 죽지 않고 살리다라고 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제 구조가 되어서 이제 살았구나 라고 생각하고 이제 불을 지피고 있는데, 사도 바울 손에 뭐가 있다고요? 독사가 달려 있었습니다. 독사가. 여러분, 독사 보셨습니까? 뱀에 물려보신 적 있어요? 별로 없죠. 물리면 여기 없었겠죠. 독사에 물리면 거의 죽습니다. 이번에 성교지 가서도 저희들 독사에는 물리지 않았습니다만 모기에게는 엄청 물렸습니다. 미국 피가 얼마나 좋은지 그냥 외식을 그냥 얼마나 많이 하는지 여기에 많이 물렸습니다. 이게 참 모기에게 물려도 참 가려워 죽고, 그런데 독사에게 물렸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저 사람 죽는다. 그죠? 독사에게 물려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죽는다. 그러면서 그냥 저 사람 안타깝게 죽는다라고 생각만 한 것이 아니고,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요, 저 사람은 어쩌다가 보니까 바다에서는 살았는데 결국은 죽는구나. 결국은 죽는 것을 보니까 바울이 어떤 사람이다? 살인자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사람들은요, 그 사람에 대해서 진실을 알기보다는 드러난 것만 보고 판단합니다. 그죠? 저 사람이 저렇게 독사에 물렸구나. 단순한 사람들, 저 사람 죄를 지어서 그렇구나. 아이고, 살인자구나. 살인자니까 바다에서 죽지 않고 이 뱀에게 물려 죽는구나 라고 했습니다. 근데 바울은 그것을 떨어버립니다. 언제 죽지? 몸이 좀 부풀어 오를 때가 됐는데 라고 했는데 안 죽어요. 안 죽어요.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의 평가가 또 달라지죠. 저 사람 방금 전까지 살인자라고 생각했는데 안 죽어요. 그러니까 저 사람 신이다 그럽니다. 바울이 죽을 순간에도 죽지 않았습니다. 살인자라고 생각했는데 아니다, 저 사람은 신이다 라고 합니다. 자, 살아난 바울이 이제는 죽어가는 보블리오라는 사람의 부친을 기도하여 살립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안수하고 기도해서 살립니다. 거기서 후한 대접을 받고 이제 떠날 준비를 하는 것이 오늘 본문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세 가지를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는 뭐냐면요, 하나님의 사람은 살았다 싶을 때 또 다른 위험이 찾아온다는 겁니다.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의 사람들은 안심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불안하게 살라 그런 것이 아닙니다. 다 잘 될 거야 라고 생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리고 어떤 일 다음에 그 다음에 어려움이 와도 놀라거나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런 일도 있지만은 그 일을 또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해결해 주시고, 또 그 일이 해결해서 조금 안심할 때쯤 되면은 저런 일이 일어날 수도 있다는 겁니다. 바울처럼 바다에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제 살만해서 육지에 안착이 되었습니다. 육지에서는 편안해야 되는데 갑자기 뱀에게 물리는 그런 일도 일어난다는 겁니다. 끊임없이 어렵고 힘든 일이 일어나지만 그러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사람은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말아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갈보리 교회를 우리가 함께 세우면서 때로는 평안한 때도 있지만 때로는 어렵고 힘들 때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를 믿고 살다가 어려움이 있어서 그 어려움을 무사히 극복하면 이제 안심하고 살겠다 싶은데 또 다른 어려움이 찾아올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때 낙심하지 말라는 겁니다. 절망하지 말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두 번째로 하나님의 사람은요, 받은 사명을 다 이룰 때까지 죽는다 안 죽는다? 우리 보면 안 죽는다. 안 죽는다. 그럼 또 말하지, 목사님, 나같이 나이 많은 사람이 할 일이 뭐가 있어? 그렇게 저한테 말하면 제가 야단을 칠까요, 안 칠까요? 쳐야지요. 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있다는 것은요, 특히 하나님의 사람들이 살아있다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사명이 있다는 겁니다. 아멘? 그렇습니까? 이게 그리스도인들의 문제라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살아있으니까 다른 사람도 다 살아있을 거라고 착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이제 선교를 다 마치고 공항에 딱 도착해서 이제 선교사님들하고 인사를 나누는데, 이민택 선교사님, 방콕에 있는 선교사님 이 전화를 급하게 받아요. 그래서 선교사님 뭔 일이요? 그러니까 교인의 모친이 교통사고로 갑자기 돌아가셔가지고 지금 교인들이 고향으로 올라가고 있다는 것을 받았습니다. 소식을 들었습니다. 무슨 사고요? 교통사고입니다. 교통사고. 저희들이 이렇게 그 남부에서도 이렇게 그 한쪽을 방문하고 차를 타고 오려고 하니까, 내려오니까 바로 앞에 어떤 모습이 있냐? 오토바이가 차량에 끼어가지고 사고가 난 것이 우리 눈앞에 여기 있어요. 여기 있어요. 저만 봤으면 에이 목사님 거짓말하지 마. 장로님들 보셨으니까. 정필하면 제가 사진도 찍고 왔으니까. 한순간에요. 그래서 길을 막아놨어요. 여러분, 우리가 내가 살아있으니까 모든 사람이 다 살아있다 착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건강하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건강할 것이다 착각하지 말라 이 말입니다. 내가 안전하니까 모든 사람이 다 안전할 것이다 착각하지 말라 이 말입니다. 지금 이 순간도 우리의 형제 자매들 가운데는 어렵고 힘든 일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려놓았을 때는 무엇이 있다? 사명이 있다는 겁니다. 아이, 목사님, 나같이 나이 많은 사람들이 뭔 사명이 있어요? 뭘 해요? 뭘 해요? 기도하라는 겁니다. 기도해달라는 겁니다. 아이, 목사님, 가진 것도 없는데 뭘 어떻게 해요? 기도는 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이 기도를 우습게 생각합니다. 기도를 우습게 생각해요. 기도를 우습게 생각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안 믿는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보십시오. 그 죽어가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니까 나았잖아요. 무엇이 살렸습니까, 여러분? 기도하니까요. 바울이 대단해서가 아니고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 대단하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태국이라는 나라를 품고 여러분 무엇 해야 됩니까? 기도하라는 겁니다. 기도. 다행히 여러분 이번 방문이 남부여서 다행이지, 만약에 우리가 북부를 가려고 했으면 우리는 못 갔습니다. 북부는 지금 홍수가 나서 난립니다. 홍수가 끝나고 나자 이제는 뭐가 있다고요? 먼지가 엉망진창입니다. 왜? 그 진흙들이 말라서 차들이 지나가니까 이게 전부 먼지가 되어서 미세먼지 농도가 또 제일 높아지고 있습니다. 미치앙마이 북쪽이요. 왜 하필 우리가 선택하고 집중하는 태국 이러한 어려움을 당하느냐? 우리 보고 뭐라고요? 기도하라는 겁니다. 기도하라는 겁니다. 기도는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기도를 할 수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도와주십시오. 저희 선교사님, 한 선교사님 가정 완전히 휩쓸렸지 않습니까? 휩쓸렸잖아요. 기도하라는 겁니다. 기도해달라는 겁니다. 살아있잖아요, 우리는. 우리는 어려움을 당하고 있지는 않잖아요. 하나님의 사람은 받은 사명을 다 이루어야 죽습니다. 우리는 그냥 어쩌다가 뭐 내가 운동을 열심히 해서 내가 좋은 것을 먹어서 내가 좋은 환경에 있어서 이렇게 눈 뜨고 살아있는 것이 아니고 사명이 있기 때문에 살아있다 이 말입니다. 나를 통해서 여전히 할 일이 있다는 겁니다. 나를 통해서 해야 될 일이 있기 때문에 저를 살려두셨고 여러분들을 살려주셨습니다. 이번에 저도 2번 안수를 했습니다. 2번 안수를 했습니다. 처음은 그 쓰나미 난 그 지역에 가니까 할머니가 손자를 데리고 왔는데 열이 펄펄 나요. 그 열이 펄펄 나는데 왜 교회를 데리고 왔을까? 애가 아픈데 그 손주를 데리고 왔는데 이렇게 보니까 마음에 감동이 있어서 우리 기도해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안수했습니다. 하나님 낫게 했을까요? 안 낫게 했을까요? 누구 줄 알아요? 봤어요? 할 방법이 없어요.
뭐 약이 있어요? 병원이 있어요? 아이고 뭐 병원 가면 되지. 돈은 누가 내고? 그러니까 우리처럼 생각하지 말자 이 말이에요. 뭐 약 먹으면 되지. 약이 어디 있어요? 약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우리랑 똑같은 줄 아세요? 아니라 이 말입니다. 병원 못 가요. 그냥 죽으면 죽는 거예요. 그 순간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기도. 기도밖에 없어요. 기도밖에 없어요. 그래서 기도에 간절하게 하나님 이 아이 살려주십시오. 살려주십시오,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그 기도 외에는 나올 수가 없습니다. 또 한 번 기도하기는 그 미얀마 교회, 쪽방촌 교회에 올라갔습니다. 참 희한한 것은요, 미얀마 분들은 태국말을 못해요. 태국 살면서. 그래서 뭘 이야기하면은 제가 한국말로 이야기하죠. 그 말을 태국말로 통역해요. 태국말로 통역하면 그걸 더 아는 사람이 미얀마 말로 통역해요. 또 다시 돌아올 때는 미얀마를 먼저 하고 태국말을 먼저 하고 한국말 해요. 이렇게 복음을 전한다 이 말입니다. 근데 갑자기 그 중간에 통역하던 자매가 갑자기 내려가요. 그래서 또 하나, 둘, 세 단계를 거쳐서 물어보니까 몸이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올라왔을 때 또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이 자매가 사라지면은 말이 안 통해요. 태국 사람들은 미얀마 말을 모르고 미얀마 사람들은 태국 말 서로 몰라요. 서로 몰라요. 말이 안 돼. 이 자매를 딱 사탄이 공격하는 거예요. 중간에 딱 끊어버리잖아요.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했겠습니까? 하나님 살려달라고. 살려달라고. 살려줘야 교회가 되고 살려줘야 뭐 의사소통이 될 거 아니에요. 그런 상황을 우리가 봤습니다. 간절하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가운데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살아있다는 것은 우리에게 사명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특별히 오늘날 이 시대를 보십시오. 참 난감합니다. 특별히 한국 교회도 이렇게 보니까요, 난감해요. 교회는 점점 내려가는데 그냥 이렇게 감수하는 것이 아니라 수직으로 감수하고 있습니다. 내년에 어떻게 될지, 그 다음에 어떻게 될지 알 수가 없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민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근데 참 하나님 앞에 감사한 것은 갈보리 교회를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살리고 세워주신다는 사실입니다. 피곤하게 달려온 제가 불쌍했는지 오늘 제가 여러분 세 분의 성도님이 저희 교회에 등록을 하셨습니다. 좀 놀라긴 하지. 갈보리 교회는 감동이 없어요. 그냥 오는 거지. 여러분 이 시대에 누가 교회를 나와요? 갈보리 교회가 뭐 대단해? 여러분 볼 게 뭐 있어요? 여러분 뭐 대단해? 우리는 대단해. 우리는 뭐 대단한 게 뭐가 대단해? 그런 교만하게 안 됩니다. 하나님 은혜를 주시잖아요. 저는 이게 세가지고에서 이렇게 이걸 주는데 제가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이게 여러분 그냥 이거 저는 뭐 100개 수표보다 더 낫습니다. 저한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가져가버린다. 저는 그렇게 이분들을 어떻게 봤냐? 최 목사야 수고했다, 고생했다. 목이 물려가면서 고생했다. 힘내라. 이런 하나님의 말씀 아니겠어요?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렇게 믿습니다. 수많은 교회들이 많고 어렵게 힘든 교회들이 많은데 하필이면 갈보리 교회를 하나님께서 선택하셔서 사랑하는 성도들을 보내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명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명을 끝까지 붙들고 있기 때문에 갈보리 교회를 누가 살리시냐? 주님의 몸된 교회이기 때문에 주님이 살리신다 이 말이에요. 아직은 죽지 마라. 아직은 문 닫지 마라. 아직은 낙심하지 마라. 너희들 해야 될 사명이 있다는 겁니다. 이 사명이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 여러분들 한 사람이 그 자리를 지켜내는 것이 결코 그냥 우연이 아니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사람들이 받은 사명이 뭐냐? 어디를 가든지 사람을 살리는 겁니다.
사람 살리는 겁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물질이 없어서 죽어가고 있고, 사람들의 관심이 없어서 죽어가고 있고, 여러 가지 이유로 죽어가고 있습니다. 외로움으로 죽어가고, 또 괴로움으로 죽어가는 시대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는지 모릅니다.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죽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특별히 이 시대는 하나님을 떠나기 때문에 이미 영적으로는 다 죽어가는 시대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났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없어도 살 수 있다라고 착각합니까? 그 사람들은 이미 죽은 사람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제가 이번에 남부 가서 놀란 것은요, 저희 집회와 무엇이 겹친 줄 아십니까? 귀신의 날과 겹쳤어요. 귀신 축제예요. 귀신 축제 남부에 열흘 동안 귀신 축제를 하는데 어떻게 하느냐? 전부 하얀 옷을 입어요. 우리 찬양대처럼 다행히 우리 찬양대는 파란 것을 가렸습니다. 전부 하얀 옷을 입고 무엇을 하냐면 육식을, 그러니까 고기를 안 먹어요. 채식을 하더라고. 채식을 하면서 막 진짜 꽹가리 치고 사람들이 나오고, 거기에 제일 앞에 뭐냐면 추술사, 한국말로 무당 비싼 사람이, 이게 자기 몸을 그냥 자해를 해놓은 사람이 있어요. 이 귀마개를 뚫고 그냥 무시무시하게 만들어서 앞장서서 머리를 막 흔들어요. 계속. 이게 제정신이 아니고 귀신 들린 거죠. 귀신 축제를 하는데 그냥 조그만한 사람들이 모여서 하는 것이 아니고 온 도시 전체가 노란 깃발 쫙. 그 귀신들이, 그 귀신 축제한 사람들이 어디 가느냐? 큰 기업에 갑니다. 가서 거기서 막, 요즘 한국말로 굿이에요. 굿하는 거 비슷하더라고요. 막 난리 굿을 하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들이 막 돈을 엄청나게 줘요. 그 사람들이. 그걸 열흘 동안 하는데, 그 열흘 귀신 축제하는 가운데서 우리는 뭘 했다고요? 선교사님들의 선교대회를 했다는 겁니다. 하나님 은혜가 이전보다 훨씬 더 크게 역사했습니다. 그 사람들이 하는 것은 사람 살리는 것이 아니고 사람 죽이는 행사입니다. 왜 그 사람들이 그런 축제에 빠집니까, 여러분? 어느 신이든지 나에게 복을 주는 신이면 내가 믿겠다는 겁니다. 귀신을 내가 왜 믿습니까? 그 귀신이 나에게 복을 준다는 겁니다. 자기에게 복을 주면 무조건 어떤 귀신이든지 웰컴이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숭배하게 만드는, 사람을 죽이는 시대라는 겁니다. 거기에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 따르고 그럽니다. 오늘 여러분, 이 시대에 신이 무엇입니까? 신이 무엇입니까? 사람들이 생각하는 신이 무엇입니까? 나에게 복을 주면 그것은 나의 신이 되고 맙니다. 어떤 존재든지 간에 상관없이 나에게 복을 주면 내가 그것을 믿어주겠다는 겁니다. 믿어주겠다는 겁니다. 무엇이 나에게 유익이 돼? 나에게 유익이 될까? 나에게 유익이 되면 그것을 신으로 섬겨버리니 온갖 신들이 있고, 더 나아가서 나는 역시 나밖에 없구나 생각하면 내가 나의 신이 되어버린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사람을 살리는 길이 아니라 사람을 죽이는 길입니다. 사람이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전능하사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사람 사는 길입니다. 이것 밖에는 사람이 살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고통 중에 있는, 열병 중에 있는 그 사람이 어떻게 고침을 받았습니까? 살리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안수할 때에 그가 살림을 받았습니다. 바울의 일행들이 어떻게 살았습니까? 바울이 믿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뜻을 따라 그들이 바울을 따랐기 때문에 살았습니다. 오늘날 여러분, 교회가 왜 중요합니까, 여러분? 교회는 오늘날 이 시대에 여전히 구원의 방주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무엇을 가르칩니까? 예수 믿으라는 겁니다. 예수만이 참 구세주임을 선포하는 것이 교회 아닙니까? 교회 외에는 예수를 선포하는 곳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교회로 사람들을 오게 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불러 모아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예수 믿으세요. 교회 나오세요. 라고 전하고 또 전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떠났습니까? 그들은 이미 영적으로 서서히 죽어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예수를 믿지 않고 예수를 믿다가 낙심하고 절망한 사람들에게 예수 믿으라, 교회 나오라고 우리가 권고할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대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 예수를 떠나 죽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갈보리 교회를 세우고 살려주시고 계속해서 은혜를 주신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갈보리 교회를 통해서 사람 살리라는 겁니다. 사람 좀 살려라. 사람 좀 살려라. 여기도 살리고 우리가 선교사를 파송해서 우리에게 부탁된 태국도 살려라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가 마른 막대기 같고 정말 상한 갈대처럼 보이지만 그 마른 막대기 상한 갈대도 하나님 손에 붙들리면 어마어마한 역사 일으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걸 좋아하셔서 저와 여러분들을 이 갈보리 교회로 부르셨습니다. 끝까지 사람 살리는 교회로 세워져 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